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사순절 어떻게 지내고 계신답니까? 잘 지내시죠? 네. 우리 교회 초등학교 어린이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병이 있으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병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나았어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신가요? 뭐 있으시기도 하고 없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병이 다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다 나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리가 안고 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꼽아 볼 수가 있겠죠. 정치의 문제, 이 나라가 정말 온전한 민주화를 이루는 것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해결되면 좋을 문제죠. 너무나 큰 빈부의 격차 이런 거 해결되고 모두가 잘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의 문제도 그리고 경제의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경제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3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오늘 이 아침에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단어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죄라고 여겨지는데요.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또 죄는 불신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주이신데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불신,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또 불의가 죄입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하셔서
불의한 것, 그것이 죄고 그런 사람들은 형벌 아래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불의가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불의는 사실은 조금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자의 의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불의하다, 정의롭다 할 때 그 한자의 의자는 양자를 먼저 씁니다. 양. 그리고 그 아래다가 나라고 하는 아자를 쓰지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양 아래 있을 때 의롭다는 거예요. 양 아래 있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럼 양 한 마리 이렇게 어깨에 매면 의로울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거기에 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아래 있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아래 있지 않을 때에 불의한 것,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몇 가지 얘기했죠? 불법, 불신, 불의. 성경은 그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인데 사람이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죄입니다. 사랑해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죄를 범한 거예요. 용서해라 그러셨는데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죄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라. 그랬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힌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 선한 일들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어원적으로 죄를 말씀드리면 죄의 어원은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어긋났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벗어났다. 그 길에서 어긋났다. 심지어는 뒤로 돌아 해가지고 뒤로 돌아갔다.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 그래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왜 죽나요? 왜 죽어야 하나요?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왜 모두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그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죽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뭘까요? 어떤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께서 오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적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아마도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죽는 이유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긋나고 빗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읽어가고 계시죠? 안 읽으시는군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아픈 것, 귀신 들린 것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9장의 말씀의 앞부분을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계속 읽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이런 병에 걸렸을지라도 치료를 잘하면 그 죽을 병에서부터도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병은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사님? 김창훈 집사님 의사 선생님께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병에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세요. 김창훈 내과에 꼭 가세요. 다른 분도 계시나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것들이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하면 웬만한 질병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요로 결석을 한번 아파봤어요. 아마 새벽녘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뭐 새벽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근데 뭐 뭐가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가 있어야죠. 배가 아픈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게 한 맹장쯤 되는가 보다. 그러다가 서둘러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어서 응급실에 갔고, 그래서 뭐 어떻게 아프냐 뭐 물어보는데 응급실 의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시작이 되고 뭐 초음파 검사인가요? 이제 뭐 그런 검사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소변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을 딱 받는 순간 저도 문제가 있는 소변이구나 하고 알았어요.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제 요로결석인 것 같다 그랬고, 컴퓨터 촬영을 하니까 7mm래요. 7mm.
7mm는 좀 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깼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그래서 났어요. 근데 그 요로결석은 한 번 아프면 재발할 확률이 높대요. 자, 그렇게 제가 병원 가서 소변 검사하고 그 초음파 검사인가 하고요. 또 컴퓨터 사진 찍어서 그 결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크기가 얼마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깰 수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피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하고 컴퓨터 사진 찍고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MRI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MRI 사진 찍고 이러면 병을 발견해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그거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뭘까요? 죄입니다. 죄는 안 나와요.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죠? 컴퓨터 사진 찍었더니 몇 년, 몇 월, 며칠에 도적질했구나, 무엇했구나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계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는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발견은 성경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찾아내게 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굉장히 고상하게 앉아 있어요. 의롭게 깨끗하게 앉아들 계시고 저는 서 있어요. 저만 서 있죠. 그런데 사실 아니잖아요. 아닌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마도 이 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 정읍에 교도소가 생겼어요. 그 교도소에는 죄가 인정돼서 감옥을 살게 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들켰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안 들켰어요. 그것 차이밖에 없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엽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미워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부모님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형제들을 미워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하는 우리지만 얼마나 많이 미워하셨어요. 주님은 그게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이 죽이셨어요. 몇 명 죽이셨어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착하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식이는 착하니까 목사 돼야 돼,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랬는데요, 그때는 저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착하니까.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가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로운 자,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착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쓸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쓸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쓸데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되나 보다, 나는 의로운가 보다, 나는 깨끗한가 보다, 그렇게 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더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거죠. TV를 보시면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아직까지 그 명의라는 프로그램에 예수라는 의사 선생님이 소개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명의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지만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모든 질병을 고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그 죽음의 병도 주님은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시각장애인도 눈을 떴다, 안진뱅이도 일어났다, 혈루병도 나았다, 심지어는 죽었던 자까지라도 살아났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의 되시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3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집사님을 뵙고 왔어요. 정말 많이 아프세요. 통증이 너무 심하대요. 3개월간 그와 같은 통증을 가지고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씩 집사님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카톡을 주고받을 때는 집사님이 카톡에 그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아이고 그러고 지내요. 우울증이 와서요. 그것 때문에라도 병원에서 잠시 퇴원해서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셨는데 퇴원 못 하셨어요. 아직도 병원에 계세요. 제가 어제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집사님 이제 4월이면 정읍에 벚꽃 필 거예요. 우리 벚꽃 필 때는 정읍에서 만나요. 벚꽃 필 때는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우리가 있는데요. 모든 죽었던 것과 같았던 그 식물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